복에 대한 말씀 함성기도와 함성찬양.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도 하나님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나요?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주셔놓고 우리에게 애초에 복 같은 것은 주실 마음도 없고 골탕만 먹이시려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준을 확 높여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의 수준은 유치원 수준인데 하버드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던져주시고 풀라고 압박하시면서 이거 못 풀면 너희 인생은 망쳐지는 거야. 내 죽음 이후에 너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인가요? 아닌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해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것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고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주후 397년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신약 성경이 계속 쓰여지고 있었고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딱 27권으로 정해진 것은 이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역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당시 사용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토라였습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인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핵심이 토라인데 어떻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이 복음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율법이 문제일까요?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만일 거울을 산다고 할 때 내 더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울을 사길 원할까요? 내 더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 흐릿하거나 오염된 거울을 사길 원할까요? 당연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울을 사길 원할 겁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존재적인 죄인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다림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림줄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삼각형 모양의 줄을 줄에 매달아 내리면 세운 건물의 담벼락이 수직인지 수평인지 알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옳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악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터부시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나온 의지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고 이미 나는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아니면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증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내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내 대신 누명을 써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도 또 풀려나면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내게는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 존재까지 거듭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숨겨두신 축복의 보화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상자는 복음의 열쇠로밖에 열 수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나는 이 율법의 상자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랑은 상관없는 쓰레기 처리장에나 던져져야 할 것처럼 생각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이미 처리해 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터부시하는 율법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축복을 가득가득 눌러 담아 놓으셨고 복음의 열쇠로만 그 상자를 열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오늘도 복음에 대해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